창세기 35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내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35장 우리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그래서 이제 참 장자의 그 복을 간절히 사모하던 그 야곱이 형으로부터 쫓겨 도망가던 가운데 베델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그 베델에서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20년이 세월이 지나고 돌아올 때 많은 가족들과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다가 이 약속의 땅 베델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중간에 세겜에서 머물러 거기서 살라고 하다가 그만 딸 디나 사건으로 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혼이 나고 아이고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올라가면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런 이름을 또 확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 드리는 과정 그 베델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형 에서가 이제 참 두려움이 됐었는데 자동적으로 에서가 이래 챙겨가지고 세일산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전부 그 아들들을 통해서 12 지파들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죠.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린 야곱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우리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가 야곱이 되고 또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입맞은 이스라엘. 이 야곱, 동방 야곱, 마지막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에까지 쫙 가서 영원 무궁토록 왕권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분봉왕으로서 영원 무궁토록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야곱,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오메가의 역사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이방인의 제사, 귀신에게 제사, 제사는 최초의 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최초의 제사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 벌써 6천여 년 전에 우리 기독교부터 쭉 제사가 내려왔는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엎드려 절하고 조상 숭배 안 한다고 서양 사교 이 불효 막심한 기독교라고 하면서 그래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기독교의 제사가 쭉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사 방식이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따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율법 시대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고 그 이전에는 족장 시대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쭉 민족 종교가 이루어지고 율법 시대가 지나서 세계적인 종교 영적 이스라엘 율법 시대 종교는 짐승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구약 시대 율법 시대 제사가 양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방의 빛이 된다는 세계적인 종교로 민족적인 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기 위하여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두 번 다시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드린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는 두 번 다시 짐승의 피가 아닌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도 제사가 발전해 나왔잖아요. 율법시대 짐승의 제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오늘날까지 우리가 옛날 같으면 오늘도 이 짐승 끌고 와서 죽여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 드려야 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좀 감사합니까? 그저 예수님 이름으로 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면 또 성령 감동으로 은혜 받고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하지 못하느니라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전부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대로 놔두면 전부 다 마귀를 섬기다가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마귀와 함께 계시록 20장 10절처럼 영원한 불못에 각 썰은 넣어버릴 들어갈 터인데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통을 참으신 사랑을 통하여 값없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 방식도 율법시대는 짐승의 제사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서와 편지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날까지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부터 쭉 예수천당 중생천국 천국 복음 전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은 다니엘서를 읽을진저 사도행전 1장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지금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서 정말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로 이제는 발전해
될 때가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놓고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쫙 자랑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확 무너진다. 확 무너져.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 예수님 제자들이 그때 자기가 알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은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서 재림에 관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재림에 대하여 쫙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쫙 대답을 하실 때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께 속했느니라. 그러면서 시끄러. 때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그러면서 징조를 보고 쫙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의 그 징조를 볼 때에 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8장을 통해서 우리가 징조를 보면은 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예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바빠하시는 심령, 예수님이 바빠하시니 우리도 바빠해야 할 때가 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의 역사를 통해서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 할렐루야 영접하기 위한 준비, 깨어 예배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로서 재림을 준비한 그런 교회로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을 앞둔 교회의 제사는 오늘날까지는 천국 복음, 복음서와 편지서로 예배 드렸잖아요. 죽어서 천당 잘 가게 해 주소서. 아이고 소원이 뭡니까? 남은 어르신들한테 면 아이고 편안히 자식들한테 이 벽에 일 안 하고 애 안 먹이고 편안히 잘 죽는 것이 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도 그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의 호령을 친히 강림하시는 주님, 올라오는 음성을 잡고 새로운 생기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저희 원수들이 보는 가운데 쫙 구름 타고 올라가는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우리 그때 모두 손에 손잡고 할렐루야 올라갑시다. 올라가는 교회, 그런 교회, 그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때를 따른 양식,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가 때를 따른 양식. 이제 이 시대의 교회가 드려야 할 제사, 예배는 계시록 8장 3절에 합해지는 기도, 상달되는 예배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물론 지금 한없이 용서하는 은혜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제는 재림과 심판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이런 교회로 발전하는 그 전환기, 마치 초림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지금 전환기와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 가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그런 거 아직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성천하시고 성령 강림 이후에부터는 이제는 그 짐승의 제사가 상달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이 짝이나 저 짝이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딱 계시록 11장 3절로 12절까지 정인의 권세 받은 자들이 나와가지고 1260일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는 그날에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계시록 11장 5절에 6절에서 정인 권세 받은 종들이 나와서 다 예언할 때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은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소멸할 것이요, 또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땅을 칠 것이요,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그게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한다. 이제 딱 세일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세일을 구하는 그날이 오면은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얼마 동안이라고요? 1260일. 다니엘서 7장의 70일에 마지막 한 일회 중에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 중에 전 3년 반이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져 있는 불에 태우는 재림 심판날의 역사. 그 날의 사명을 위해서는 이제는 이 시대에 계시록과 선지서 또 새일을 구할 때는 새 노래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새 노래와 새 시대를 위한 새일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제단, 교회, 할렐루야, 상달되는 제사 중요해요. 율법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예배 드려야 할 때, 그때 지금 아무리 짐승 잡아 제사 드려도 그 상달이 안 되잖아요. 때가 지나면은, 법이 바뀌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지금은 참 하나님의 긍휼로 전환기. 예. 그래서 앞으로 하늘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할 때, 그때는 촛대교회와 바벨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 쭉쟁이 모으는 교회. 알곡 모으는 교회는 6000년 전무후무한 소낙비 같은 은혜, 전하는 자의 학자해, 듣는 자의 학자기, 이사야 50장. 예. 그래서 바벨교회는 하늘을 닫아 비워지면 바싹 말라야 불에 잘 타지. 종말에는 불심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중에서도 이 시대에, 이때에 제사를, 예배를 드릴 때는 예언의 말씀, 이후에 마땅히 될 예언의 말씀과 또 재림하실 때에, 우리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잖아요. 심을 때 기계, 이항기가 있고, 거둘 때 기계, 콤바인이 있고, 여러분 이제 추수할 때가 됐는데 그때 모내기 하는 그 기계 가지고 설치고 덤비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럼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 시대는 시가서, 또 뭐 시가서를 가지고 찬송했잖아요. 은혜 시대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 심판과 새 시대, 그러니까 추수할 때, 재림하실 때는 그때 필요한 새 노래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노래와 또 새 시대를 위한 새일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들로 가서 거기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베델에서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 우리 어릴 때 보면 동네 입구에
큰 그 마을을 지켜주시는 고목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 명절 되면 거기 새끼줄 이렇게 둘러놓고 거기다가 돈 갖다가 이리 해가 막 꼽아놓고 복 줄 줄 알고 그래야 손을 가 싹싹 빌고 그래가지고 막 엎드려 절하고 그래 참 우스갯소리겠지만은 그렇게 복 달라고 함께네. 그 나무가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야 하도 복 달라고 함께네. 줄 복은 없고 그 고목나무 속이 팍 썩어버리다 하잖아요. 그런 신을 성리가 되겠느냐고. 나무신, 산에 가면 산신, 바다 가면 하늘, 해를 보면 해신, 뭐 태양신, 큰 이상한 짐승이 나타나면 전부 다 범실론. 예. 그런데 전부 다 거짓신, 귀신, 마귀신. 참신은 어떤 신이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을 믿는 신앙, 참된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자를 완전히 믿고 그 대상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으로, 다 줘.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독생자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완전 역사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완전 구원이 뭡니까? 영혼 구원이 완전입니까? 영육 구원이 완전입니까? 영육 구원이 훨씬 좋죠. 여러분, 영육 구원이 훨씬 좋다니까는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 승리. 영육 구원 완전 승리. 여러분, 악의 세력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참된 평화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악의 세력이 지금 기독교도 아닌 그런 기독교를 하면서 그런 교회들이 그게 이제 무천년설이죠. 세상이 점점 가면서 기독교가 확장 발전되어 가지고 온 세계가 다 기독교화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부 다 복음화 되어 가지고 새 시대가 온다. 그게 천년왕국이다. 20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아직 3분의 1도 복음화 안 됐어요.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정말 얼마나 될런지요. 지금 보세요. 갈수록 세상은 더 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독교는 이 완전한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 역사를 받아가지고 영육의 완전 구원과 완전 승리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 이사야 7장 제목이 뭐죠? 원수를 없이 할 징조. 그 징조가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14절에 동정녀 탄생을 말하고 15절에서 그 아이가 다 같이 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버드와 꿀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악이로 난 그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재림하셔가지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완전 승리를 통해서 옵니다. 완전 승리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 축복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 축복이 뭡니까? 아무리 봐도 영혼 구원 받는 이것도 귀한 일이죠. 세계적인 천국 복음 확장,
민족 종교에서 세계적인 종교, 여기까지도 참 복이죠. 완전 축복, 영육 구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이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를 알파 오메가, 창세기 3장에서 무너졌던 그 쫓겨났던 에덴 동산, 계시록 20장 오메가의 역사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는데, 계시록 13장에 용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짐승이. 계시록 13장 1절로 2절에 땅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세계 통일한 날이 와요. 93년 반 동안에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 그것이 무슨 짐승이냐,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 계시록 8장 가가지고 저 북방의 3분의 1을 차지한 짐승 정권, 붉은 공산 짐승 정권, 여러분, 짐승 정권을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지상낙원 오는데, 이 용이 권세받은, 그 참, 그래요. 오늘날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 금정 말 나오잖아요. 우리 아는 바와 같이 붉은 말은 공산주의, 금정 말은 자본주의. 공산주의는 철저한 변정법에 의한 유물사관, 역사 철학이 있어요. 쫙. 우리 기독교가 알파 오메가 쭉 발전 과정이 있듯이, 그래가지고 원시 공산사회에서 자본주의, 자본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 그 다음에 이제 지상낙원, 이상적인 공산사회. 이건 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이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천년안식시대, 무궁안식시대, 이거는 뭐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으로서 천지는 없어져도 한 획도 떨어지지 않고 이루신다는 이 말씀대로 이제 믿고 나가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기독 사상이 있듯이 저 공산당, 용으로부터 건세받은 짐승 정권, 저것들은 그것들 나름대로 그 신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죽기 살기로만 자기가 세계 적화 공산화를 위해서 자기들이 지상낙원, 하나님 없는 이제 그 과학 발전을 통한 지상낙원, 저가 주겠다고. 그래야만 죽기 살기로 지금 기독교 종말에 두 노산같이 쫙 싸우는 서가랴 6장 두 노산. 그런데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싸울 만한 사상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하면 판판이 깨져. 겨울자들이 미혹받는 거. 그런데 오직 허락받고 나온 저 짐승 정권, 거짓선지 겨울자들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기독교에서. 예. 그 다음에 무신론 공산당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무신론에서 나오고,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기독교에서 나오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우리 기독교 2차 백마, 계시록 6장에서 2절에서 흰말 탄자가 나오는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우리 기독교는 초림주, 재림주,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 승리.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면 자기가 영원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민족 종교가 세계적인 기독교로 확 발전하게 돼요. 기독교가 이제는 그리스도 왕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 축복 받는 것, 완전 축복. 완전 축복은 공산당이 저가 지상낙원 준다고 전부 다 과학 발전 기계로 가지고 다 일하게 해놓고
노세 지상낙원 온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그 욕심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절대로 공산당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지상낙원 없어. 마귀라는 욕심의 앱이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그 마귀가 무슨 지상낙원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 마귀의 건세받은 짐승정권, 감화받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셔놓고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할 때는 심판해 버리고, 그 다음에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도 잡아서 가두어 버리고, 그때 비로소 참된 평화, 지상낙원, 에덴 동산 회복,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사야 35장 저주받은 땅이 회복되고 다 장애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 확 풀려 다시는 장애도 없고 그런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가 온다. 1절에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게 이제 야곱이 도망갈 때 만났던 하나님, 베델이죠. 거기서 장소를 말하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오늘 성전, 교회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 예배당.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이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좀 별로로 좀 소홀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예배당으로서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면은 그는 극장이나 운동 경기장이나 똑같은 거죠. 그거는 참 별로 성전으로서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성전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의 역사가 표적 증거로 나타나는 성전 예배당,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와서 할렐루야 뜨겁게 예배 드릴 때에 표적 증거가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제단, 영광스러운 제단입니다. 그런 제단이 돼야 돼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신 것처럼 이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는 제단,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성전, 그 성전 중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달되는 기도, 상달되는 예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제단, 거기서 예배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은혜 시대.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딱 갈라놓는다. 여러분, 지금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환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딱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두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로 교단만 해도 200여 교단, 교파,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이런 것이 교파고, 그 교파 안에 또 각각 신앙 노선을 지역적으로 좀 달리하는 그런 교단, 장로 교파 안에 200여 교단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알곡 모으는 교회냐, 쭉정이 모으는 교회냐. 알곡 모으는 교회는 계시록과 선지서로서 예배 드리는, 또 성령님의 역사도 요엘서 2장에서 만민에게 성신을 부어주실 때가 있고 남종과 여종에게
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있다. 예. 그러므로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는 남종과 여종에게 믿는 자들에게 또 한 번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성령으로서 말씀은 계시록과 선지서. 여러분, 선지서는 왜 선지서냐? 세계 교회가 요한계시록은 다 예수님 재림 시에 될 예언의 말씀이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10장 7절은 왜 정거를 안 하느냐고. 어떤 사람들은 세일교회 그거는 계시록하고 선지서만 하더라고요. 거의 복이죠. 계시록 10장 7절에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도 선지자 다니엘에게 전하신 말씀, 복음, 미운 물건 세울 때가 온다. 예. 그래서 반드시 거기서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단을 쌓으라. 예배 제사 드리라. 예배 제사 드리는 것은 새 노래와 재림에 관한 새 노래와 계시록과 선지서,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제사 드리는 야곱의 제단.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바꾸라. 창세기 35장 2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어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정결케 하라. 그리고 어복을 바꾸라. 정결케 하라는 게 뭡니까? 정결케 하라. 성결이죠. 우리가 이 성화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제일 기초가 중생, 그 다음에 장성 과정을 거쳐서 성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와서 말세 사명자가 되죠. 중생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 은사를 통해서 최고의 과정에 들어갈 때, 은혜 시대, 영혼 구원의 때는 최고의 장성의 과정이 중심 성결, 죄의 생각이 하나도 나지 않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것. 중심 성결.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의 모습만 보고도 죽은 자 같이 되었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변화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 성결. 몸의 죄까지 청결케 돼야 돼요. 이사야 4장 4절에서 심판의 영과 솜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해주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 몸이 죽지 않죠. 죄가를 떠난 자의 신과 말씀이 임한다. 구속주가 임한다. 이사야 59장 20절.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 재림주. 몸의 죄까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몸의 죄까지 해결돼서 중심 성결이 와야 된다. 오늘 기성교회하고 우리 새일교회 차이점. 은혜 시대,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은 교회는 영혼 구원, 중심 성결에까지 해결이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길게 된 선악과 죽음의 질이 싹 재졌을 때에 거기에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해서 그 다음에 변화체가 된다. 완전 성결. 그래서 이제 정결케 하는 이것이 완전 성결 최고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어복을 바꾸라. 어복에 대해서 말이죠. 우리 옷이 창세기 3장이 2가지 옷, 무화과 가죽 옷.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이 피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 옷. 이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세마포 누가 입습니까? 신부가 입잖아요. 혼인잔치에 예복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 잔치에 들어와도 쫓아내버렸어요. 신부는 예복이 중요합니다. 예복이 뭐라 했습니까?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초림주로 오신 영혼구원,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믿기만 하면 구원, 하나님의 자녀, 제사함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부단장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신부된 사람은 왕노릇 하게 되잖아요. 왕노릇. 하나님 나라의 왕권의 영광은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급으로. 영혼 구원은 십자가 공로로. 모든 행한 것은 상급으로. 그런데 예수님, 초림주로 오셔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순교하면 왕권. 재림하실 때는 신부단장해야 왕권. 그것이 계시록 2장 4절. 순교자와 순교자 동무들이 그리스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성도들이 입어야 할 의복은 이거는 종족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예수님이 십자가 옷만 씻어 중생받은 회개만 한 사람들. 그러나 왕권 받을 사람은 이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성도 옳은 행실, 일 많이 충성봉사, 충성된 정인, 순교자, 충성된 정인, 순교자 동, 충성된 정인 예수님, 계시록 1장 5절. 그 다음에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어요. 입지 말아야 할 옷. 우리 계시록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전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붉은빛 옷. 여러분, 이거 입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붉은빛과 자줏빛 옷 입은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큰 바벨론 비밀이라. 큰 바벨론.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가도 어떻게 됩니까? 한 시간에 확 불살라집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라. 그때 야곱 당시에 그때 뭐 세겜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했으니까 그 이방 의복이 있었겠죠. 전부 다 의복을 바꾸라.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 꼭꼭 파고 묻어버리고, 그거 뭐 묻어가지고 다시 찾아가 한다는 겁니까? 완전히 버린다는. 창세기 1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를 돌아보지 말자고요.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고 그 의를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전부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만 구해라.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다 주려고 지금 쏟아 부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다 여러분 진짜 우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반석이 되어주시고 다 준다. 5절로 7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보자. 창세기 35장 5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루스 땅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행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라. 꽉 묻어버리고 올라가니까 그 야곱이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조금도 피해를 당치 않고 베델까지 쫙 형통함을 주셨다. 여러분, 그 주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했다. 여기 왕하 7장에서 아람 사람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치러 왔잖아요. 그 성 안이 굶어 죽게 되었어요. 문둥이 네 사람이 우리 여기서 있어도 우리한테 굶어 죽겠고 저 아람 군대들한테 가서 먹을 거 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가보자. 내 문둥이가 뚝뚝 쩔뚝 가는데 하나님이 풍성을 듣게 해가지고 엄청난 군대를 이제 오는 것처럼 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싹 날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37장에서도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와서 항복하라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조여줘야 하니까 알았다. 내가 풍성을 듣게 해서 날려버리겠다.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18만 5천을 시체로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16장. 그 다음에 9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야곱이다마는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땅의 축복. 여러분 오늘 천당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많이 강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 25장 1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예수님 재림하셔서 신랑 신부 혼인잔치 천년왕국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져요. 땅에서. 에덴 동산 저주받았던 땅이 회복되어 가지고 거기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 땅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 가나안 약속을 말씀하셨죠. 참 감사한 것은요. 감사한 것은 창세기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래 아브라함이 우리 아브라함 같은 마음 가져야 됩니다. 자기 조카 롯을 보고 네 좋은 땅 네가 먼저 차지해라. 그러니까 좋은 땅 차지했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다 쳐다봐라. 내가 이 다 너한테 줄게. 롯이 차지한 그 땅까지라도 아브라함이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땅의 축복. 천하 만민이 내 자손을 통하여 복받는다. 야곱에게도 창세기 28장 베델에 나타나가지고 그 말씀 하셨어요. 땅의 축복.
그래 지금까지는 죽어서 천당 가는 구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계시록 5장 10절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다같이 합니다.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 땅이 이 땅이에요. 이 땅을 창세기 65장 10절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 이게 에덴 동산 회복, 저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데 17절 이하에 쭉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래서 그래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회복이 된다. 땅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산자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약속이 살아있다.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 재림하셔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천년왕국. 에덴 동산 회복된 천년왕국. 다음 우리 36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예. 창세기 36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으로 가니라. 세돔이 이제 에돔의 족속, 에돔이 에서의 자손이죠. 그래서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다. 가나안 약속의 땅 안에서 에서 족속이 같이 살 수 없잖아요.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멀리 요단강 동편 저기 세일산으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은 복 줄 자에게 복 주시고, 이제 깨우쳐서 돌이킬 자 돌이키고, 이제 멸망으로 정한 백성 멸망하도록 갈라놓는 역사가 옵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여호와. 여러분 우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마음 내 계획 절대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확실해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저 땅의 축복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 천년왕국. 여러분 그래서 예언적인 다윗 왕국의 가나안의 천년왕국,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루실 다윗의 왕국, 가나안 축복. 우리의 가나안은 천년왕국. 그 천년왕국을 이사야 9장에서 다윗의 왕국이라 했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서 다윗의 왕국이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 그래서 이 창세기 35장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 말씀과 같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거기서 참 주님의 이름을 두신 우리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거기서 단을 쌓아라. 예배 제사 드려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상달 되는 제사를 드려서
할렐루야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말세 사명자, 하나님의 입맞은 종 베나성도 세계적으로 땅과 바다를 밟고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재림의 복음을 세계적으로 다시 전할 이런 사명자들 많이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